불이나 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나 소유나 돈과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의 가시가 되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어떤 정상에 오를 때 다시 내려갈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역사 의식이고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한번 권력을 잡으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울을 봅니까?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린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현재를 보고 또 미래를 준비해 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역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해요.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거울을 통해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는 게 역사를 보는 거울입니다. 존경받던 훌륭한 인물들이 이 역사의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하고 무시하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역사의 소리가 뭡니까? 국민의 소리, 시민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바로 역사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은 그렇다면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이 바른 정치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육인은 학생들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바른 교육을 하게 되고, 사업가는 노동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종교인들은 소외된 영혼들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도록 부패를 막는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의 2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가 정화되고 건강해지고 희망을 주기보다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드는데 꼭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지고, 빛이 빛을 비치지 못하면 빛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에 대한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22년 동안을 왕 노릇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 왕이 이방 시돈 내 나라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방의 무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때에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정치 자문을 받는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적인 재앙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이 애매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면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도 먼저 지도자를 쓰러뜨리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든지 나라든지 어느 조직 공동체든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합 왕 한 사람의 타락으로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아합 왕의 타락과 범죄가 그 시대를 암흑기로 만들었던 것을 역사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의 타락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여러분, 아합이 이전의 많은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보시기에라는 말이 여호와의 눈,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는 900번이나 무려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개입하시고 역사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눈앞에 보여진 이 아합의 모습을 여러분,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아합이 악을 행하는 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실을 말하는데 믿어주질 않아. 거짓을 말하는데 그것을 진실로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아합을 보기에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 아합은 이전의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라. 이전의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앙을 무너뜨린 왕이 아합 왕이에요. 우상을 끌어들인 왕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잔인한 왕이에요. 여러분,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봇 백성들의 그 재산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나봇을 죽인 아주 못된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죄인 줄 아는데 환경에 핍박에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짓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죄악이라고 그래요. 노아 시대의 죄를 죄악이 관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죄악이에요. 죄악을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할 왕이다. 아합 왕은 허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거예요. 이전의 왕보다 더 그 죄악을 범했다. 아합의 생애를 보면서요, 우린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성경에 900번이나 나왔단 말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보이지 않으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눈이 계시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개혁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누가 본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서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오늘 3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지금 선대인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어요. 진노케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의 자식들이 막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따라 똑같이 살아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죄를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하찮게 여겼다. 죄를 보잘것없이 여긴다. 무서워한 게 아니라 시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를? 죄를 가볍게 시시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값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세 가지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파괴하는 게 죄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긴 아합의 말로를 보세요. 여러분, 아합은 그 죄값으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을 대신 죽게 하려고 그에게 왕복을 입혀가지고 변장을 시키고 전쟁터 앞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한 사병처럼 변장을 하고 속에는 갑옷과 투구를 쓰고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어느 이름 모를 한 병사가 화를 당겼어요. 그런데 당연히 왕복을 입은 이 여호사밧을 여러분 아합으로 알고 적이 먼저 쏴서 죽일 텐데 무심코 담긴 그 화살이 갑옷을 입고 철갑을 쓴 이 아합
왕의 솔기에 가서 꽂혀버린 거예요. 솔기에. 솔기가 뭐냐? 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어도 이 목이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이에요. 이 팔을 움직여야 되니까 팔과 이음새를 우린 이걸 갖다가 솔기라고 그래. 무심코 날린 화살이 이 아합 왕의 요 목인지 요 팔인지는 모르나 고기에 맞고 피를 쏟으면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과연 우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값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섭리하시고 국가를 섭리하시고 세계 우주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숨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불행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손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합은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의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오늘 이방 시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시돈이 어떤 땅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예요. 여러분 신앙의 DNA를 가지고 내려온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던 7대 왕의 이 DNA를 가진 혈통에서 어떻게 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을 왕으로 맺었을까? 이게 인간의 잔머리예요. 정략적 결혼을 한 거야. 그 결혼을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정치 들러리를 세워가지고 정치 자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저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때 시대가 엘리야가 지금 저 로뎀나무 밑에가 지쳐 있었던 모습이 나오잖아요. 결국 나라를 망치고 무서운 재앙을 만나고 수없이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백성들은 무서운 고난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아방의 잘못된 결혼의 선택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린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기준이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어야 돼. 성경을 기준해서 뭐든지 선택에 이것이 가야 할 일인가 해야 할 일인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아합 왕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은 이세벨을 만난 이후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바알신을 데려다가 산당을 지어버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의 정치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 잔이 났는데 저 이세벨의 꿰매 빠져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거예요. 뺏어가지고는 그 나봇을 죽이는 거야, 백성을. 아주 잔인해요. 근데 이 지금 아합이
이렇게 포악한 정치를 하고 방향을 잃은 정치를 하는데 우연이냐? 아니에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질을 했다는 충동질. 이세벨이 아합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해서 악을 행하도록 유인을 하고 선동한 거예요. 결국 이세벨로 인해서 악한 왕이 되었고 나라는 하늘문이 닫히고 재앙이 내리고 불행이 시작됐던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남자는 사회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 내면에서 움직이는 무서운 손이, 능력 있는 손이 뭔지 알아? 여자들이요. 시장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세요. 아담도요, 하와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지가 따먹고 남편한테 줄 때 처음부터 그냥 꿀꺽 먹었을까? 절대 안 그래. 여보, 먹지 말는 걸 왜 먹었어? 이런. 그러니까 찔찔 짜면서 그랬을 것 같아. 그래, 당신이나 100년, 1000년, 만년 살아. 난 빽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혼자 살아봤자 그러니까 그래, 너나 죽든지 나나 죽든지 비슷하니까 그냥 그래 먹다가 걸린 게 이게 나온 거야. 나왔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삼손도 그래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흔들 때는 흔들리질 않아. 그러나 눈물을 찔찔 짜면서 들릴라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럴 수가 있어. 성경은 번뇌했다는 번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나시린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모든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일꾼을 세울 때 그 부인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헌신, 순종, 섬김을 보고 교회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는 거야. 알아요? 부인들이 잘해야 남편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이 입이나 가볍고 신앙생활이 미끄러지면요, 남자들은 흔적거리고 넘어져요. 여러분, 좋은 장로님들 보면요, 배우의 부인들이 입이 무거워. 그리고 덕을 세울 줄 알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남편이 좋은 기둥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 58명의 장로님들은 꼭 그런 분인 줄 믿사옵나이다. 이세벨을 통하여 그 충동에 의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이 굉장한 역사예요. 그래서 아합의 정략적 결혼이 인생의 나라를 망치고 한 시대를 망치게 한 역사를 무너뜨린, 이것이 역사의 거울이라는 것을 오늘도 깨달으면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선택에 놓일 때에 우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 하나님 말씀을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길 원할까를 생각하면 모든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방의 정략적인 인생에 빗나간 삶이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 한 인생, 한 민족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이 무서운 모습이 우리는 역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가는데, 여러분이 각 분야, 각 역할에서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교육이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